저희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이끄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이끄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세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저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영원히 그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아무것도 부정하지 걸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진짜 하나님이 저희 요새 되시고 또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힘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겠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하늘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되겠다가 끊겼어. 그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소유와 교회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나이다. 아멘. 이기는 스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저희 아이들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하나님 예배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시간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심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 바깥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공부에 지치고 세상에 지친 저희 친구들 마음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는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든든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고 따르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친구들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 축복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나눠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교회가 정전이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둠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 한 5분 전에 극적으로 전기가 돌아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던 거 양해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예능 프로가 혹시 있으십니까? 각자 좋아하는 예능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에 국민 예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실 몇 년 전에 종영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국민 예능이라고 부르는 프로가 뭐가 있죠?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무려 12년을 사랑받았고 늘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지켰으며 방영할 때마다 화제가 됐고 요즘도 케이블 틀면은 무한도전 매일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같은 시간에 뭐 놀면 뭐하니라는 비슷한 프로로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한도전이라는 이 국민 예능의 원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제목은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방송 내용은 살펴보면 말 그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1회에 방영된 내용이 뭐냐면 황소와 인간 사이의 줄다리기. 황소와 인간이 줄다리기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그리고 2회에서는 지하철과 인간의 100m 달리기. 지하철과 인간이 100m를 뛰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뭐 터무니없는 도전은 뭐 계속됩니다. 포크레인을 불러와요. 그래서 포크레인과 인간이 삽질을 하고 포크레인을 굴착기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소방차와 인간이 소리를 지르면 과연 누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들이죠. 근데 이런 방송들을 계속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 반응이 야 저게 뭐냐? 저런 걸 방송이라고 만들었냐?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비판의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무모한 도전들이 계속 모여서 무한도전이라는 국민 예능을 결국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모토는 말 그대로 지더라도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모토였죠. 그래서 모두가 말립니다. 야 무리하다. 그런 방송 하지 마라. 무모하다 라고 말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이 방송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해보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였죠.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애굽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밭에 숨겨버리죠. 이 사실이 발각되자 모세는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고 광야로 내쫓겨지게 됩니다. 찬란했던 애굽의 2인자 자리를 내려놓고 한낱 양치기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이죠. 고난이 길어지면 소망도 희미해져 갑니다. 무려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양떼나 돌보던 그런 목자로 살아가던 이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같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년 전에 내쫓김 당했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애굽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대선이 끝났는데 막 모든 후보들이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다 안달이 나 있지 않았습니까? 다 누구든지 시켜주면은 땡큐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직책이 민족의 지도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게 NO, 못합니다. 거절이었어요.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건
본인은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애굽의 왕인 바로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난 이제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막 설득하세요. 할 수 있다. 한번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6번이나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그 신랑이가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이 굉장히 어눌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리더라면, 그것도 한 나라, 한 국가의 리더라면 굉장히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달변으로 연설하고 사람들을 막 동기부여시키고 고취시키고 이런 능력들이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말이 너무 어눌한 거야.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너는 입을 열기만 해. 그러면 네가 해야 될 말을 내가 친히 너의 입 안에 넣어줄게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네가 말을 직접 못하겠거든. 내가 너에게 대변인을 붙여주마. 너의 형 아론. 너는 말을 잘 못하지만 너의 형 아론, 달변가를 네 곁에 붙여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속적인 설득 끝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뭐를 손에 잡으라고요? 지팡이. 다시 한번, 뭐를 손에 잡으라고요?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애굽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여러분,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대변인 한 명 대동해가지고 바로 왕과 맞선다라는 건 여러분,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진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 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니까 나일강의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고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론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한 일이 된 것이죠. 과연 애굽이라는 저 강대국 앞에 지팡이 하나 손에 든 모세가 과연 맞서 이길 수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무모한 도전이 가능한 도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 스토리는 위축되어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란 건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혹은 그 사람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수저 색깔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딘지, 내 배경이 어떤지, 내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모세는 정말 하찮은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지팡이를 들고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를 부르셨듯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는 쓸모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남들처럼 가진 배경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너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늘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겠죠.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테니까요. 비록 아픔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조금 상처가 되고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는 게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여러분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때론 그 도전이 황소와 인간이 줄다리기 하는 것 같고 지하철과 인간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은 무모한 도전인 것 같아 보여도 그러한 무모한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막 이 산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를 맨날 연구하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삽씩 퍼서 나르는 이 어리석은 노인이 결국 산을 옮긴다는 거죠. 모세가 손에 잡았던 그 지팡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저 지팡이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가 붙잡은 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비록 나는 우둔하고 연약하고 재능도 없고 리더의 자질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 부르신 부르심을 믿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를 향한 이 도전은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고 너무나 바보 같은 도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에게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패배의식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1부터 고3까지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조금씩 틀릴 거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으나 끝끝내 당신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줄게.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너희에게 공급해줄게. 그러니 다시 꿈꾸고 다시 도전해봐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꿈꿀 수 없는 중에 꿈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팡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헌금 드리시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을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삶이 있으시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좀 무모해 보이고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나에게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되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점점 삶에서 희미해져가는 주님의 학생들을 스토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해봅니다. 인도하심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부족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셨던 우리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6번이나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그를 끝끝내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기적을 이룰 수 우리 있을 고등부 거라. 학생들을 그렇게 주님이 귀하고 죄인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모세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주님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더 이상 패배감과 주님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넘어져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